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언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만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클래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저 개인적인 연약함과 약함, 부족함, 죄성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함으로써 그 영적 세계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훈련의 도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영적 세계에, 의의 세계에, 거기에서부터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영적 훈련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과 다음 주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의 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주님의 기도 생활, 주님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을 삼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에 이 복음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한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천할 그 의무라고 할까요? 실천할 당연한 삶.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케이.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그 습관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들을 좀 쭉 써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참 목자와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 가지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찾아보고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Alright.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것을 다 캐치하지 못하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적 훈련,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하나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의 삶,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Alright. 예수님의 기도의 그 특징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기도 생활에 나타나는 특징들, 그 특징들을 얘기한다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꾸준한 기도 생활이었고,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기도 생활이었고, 개인 기도였고,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아버지와 1대1의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공동 기도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하여 기도하시고, 대중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가 공동 기도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르는 기도, 각각 상황 따라서 다른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른 스타일, 다른 내용을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도, 예수님의 참 특징 중에 하나 기쁨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 기쁨만 아니라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의 아주 특징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lright. 그러면 첫째, 꾸준한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꾸준한 기도. 주님께서 꾸준히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계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마련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나에게는 귀하고 귀한 추억들이 많이 거기에 쌓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율법적으로, 절대로 미신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곳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해요. 짜증내던가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 기도 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해주시는 방법이라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듣고 계시지만, 여기도 저에게는 그 기도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몇 곳이 있는데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됐네요. 어떻게? 이 덕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my goodness.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되게 바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에서 제가 보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would withdraw to desolate places. 주님의 습관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여러 가지의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일부러 가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교역자로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하여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건, 즉 성화, 즉
영적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 즉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죠. 철야기도. 근데 철야기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철야기도는 따지고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철야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할 거면은 왜 담요하고 베개를 가져갑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는 은혜로 철야기도라고 쳐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진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밤도 하나도 주무시지 못하셨던 그날 밤이었던 것도 잘 아시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철야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자존심, 한국 기독교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가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우리가 자존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존심. 완전히 무슨 self-esteem gospel로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자체는 너무나 교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부심은 어떨까요? 자부심도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정체성,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얘기할 내용들 중에 그것이 나올 것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지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자존심,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기독교 자존심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한국에서 이 새벽 기도가 개발된 것입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새벽 기도 운동은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가 새벽 기도를 발견하고 사용했습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5편을 보면은 새벽을 깨워가지고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청교도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키웠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청교도들,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청교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발걸음을 따를 필요도 없고, 천교도의 발걸음을 따를 필요도 없고, 심지어 다윗 왕의 발걸음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모두 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특히 새벽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엇보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정체성,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서 새벽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영적 훈련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영적 훈련입니다. 쉬지 않으신 그런 기도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시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을까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일부러 주님께서 숨어 다니면서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일부러 숨어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 제자들에게 잠시 나는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인 기도를 할 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 혼자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같은 열정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더 완전한 기도 생활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때때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순간 제자들이 이때에서야 예수님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떡을 들었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이 보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식사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공동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주님께서 축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기도할 때, 공동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남을 위하여 그들을 대표하여 또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프라이버시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우리 혼자 써먹기 위하여 주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도 아주 귀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 특수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 상황일 때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누가복음 6장 12절만 말씀드렸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고르시기 위하여, 그 12제자들을 고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의 씨름을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특별한 상황이었죠. 특수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경우에 누구를 결혼할 것인지, 어떤 신학교에 갈 것인지, 어떤 사역실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알게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할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편하게 풀어집니까? 12제자 가운데에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특별한 경우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경우에서 축복 기도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손을 얹고 그 아이들에게 그 축복의 기도, 그 새 언약의 축복의 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축복 기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자라나아가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한 사람 이름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사람 위해서는 다르게 기도하고 저 사람 위해서는 다르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 시간에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고 있을 때는 그 기도가 달라질 때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교제를 하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 제가 아주 나누고 싶어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기쁨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슬픔의 사람이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해놓고 예수님의 삶에 전혀 기쁨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었고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웃을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시시하게 웃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기쁨의 창조주가 우리 주님이신데, 웃음의 창조주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과연 웃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그 기쁨이 나옵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 구절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그 기쁨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또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눈 뜨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의 기쁨을 또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눈 감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눈 뜨고 기도했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눈 뜨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미안해하던가 너무나 좀 하여튼 그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눈 뜨고 기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물론 항상 눈 감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은 눈 뜨고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보이듯, 아버지가 눈으로 보이듯 그렇게 기도하시는, 영의 눈을 뜨고, 그러므로 육신적인 눈도 뜨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또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 감사, 기쁨. 또 그렇게 소중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광은, 그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영광, 감사, 기쁨, 차고 넘치는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항상 하소연입니까? 물론 시편 내용을 보면은 하소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소연으로 시작하고 하소연으로 끝나기만 하면은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과 같이 여러분들이 혹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소연을 가지고, 하소연으로, 그리고 내 마음을 털어낸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기쁨. 우리 주님의 기도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쁨.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쁨으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거기 들어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을 때 그 도움으로, 그 힘으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로 통하여 오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냐면은 멀리 있는 제자들도 그 기도, 그 통곡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무릎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승리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진짜 그냥 흐르는 그 기도, 그런 기도의 순간들. 저는 제 추억에 그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기억합니다. 물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기도는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특별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때
그때에 기도했던 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의 곁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사역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됐었을 때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들, 그 순간의 아픔보다 그 기억이,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을 보낸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현재의 힘이 됩니까? 열정적인 기도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의 기도. 주님께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진짜 한국말 아빠와 비슷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그렇게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만 생각해도 그거 자체가 한 번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고 아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엄마하고 아빠 그 말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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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느 나라 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너희 나라에는 어머니라는 말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어머니가 아빠래요. 하여튼 아빠, 엄마, 그것이 계속 이렇게 모든 나라들에 사용되는 호칭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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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 하다가 생기는 것이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엄마, 아빠,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인데, 그러나 그분의 아르규멘트는 이때 이 예수님의 때에 사용했던 아빠라는 뜻은 어른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daddy 혹은 아빠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친한 아버지, 아빠에게 내가 아무리 늙었다고 그래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그래도 나의 아버지에게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헬라어에서 아빠라고 써 있고,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말 아빠의 의미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때에는 아무 선생도 하나님 대해서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예수님의 역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의 기도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역시 거기에서도 아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사용하는 아빠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adoption,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신기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아빠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가운데 아람어가 끼어 들어간 것이에요. 아람어로 아빠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빠라고 쓴 것은, 아빠라고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빠 랭귀지를 교회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빠를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Spirit of Adoption.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4장은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한 번 더 보세요. 그 엄청난 사실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아들, 우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냥 이제 우리는 양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와 같이 그냥 이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그 피, 그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자격으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아빠, 아버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라는 그 단어를, 특히 우리의 언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특권은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daddy예요. daddy. 그렇지만 한국말은 그대로 아빠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기도, 우리 같이 합시다. 귀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 특권을 기억합시다. Alright.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본이 되어 기도 생활을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신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유명한 천교도들과 개혁주의 개혁주의 조상들은 한 몇 시간씩 매일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너무나 바쁜 삶을 산다는 그 핑계로 너무나 부족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개인도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권면을 할 수 있는, 기도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잘났기에 이렇게 조금만 기도하며 엄청나게 찔리는 지금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요만큼만 기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건방진 모습이, 저 자신 대해서 얘기할까요? 저는 너무나 많이 건방졌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더 기쁨으로 기도하고 싶고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또 잘못된 대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죠. 회개하고 슬퍼하다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은 회개를 통과하여 기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Through repentance into rejoicing.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 생활을 하신 주님.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 생활도 우리에게 해당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특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의 생활도 역시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아버지께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은혜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복음 정체성을 얘기하고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정적 성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적 성화를 좀 얘기해 드리겠다고요. 따지고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제가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주고 싶은데, 이 영적 훈련, 기독교의, 개신교의 영적 훈련의 특징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상태에서 열심을 품고 영적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이미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그대로 당연히 주님 안에서 살아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 자라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DNA, 이미 내가 될 모든 것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은혜의 영적 훈련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너무나 깊이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조금, 그렇지만 전보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결정적 성화. 신약에서 결정적 성화를 얘기할 때는 존 머레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개인적으로 찾아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지만 제가 웨스트민스터 가서 볼 때 항상 사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분이 눈이 하나가 유리 눈이었대요. 제가 이 쓸데없는 것을 왜 내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하여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결정적 성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 성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아티클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한국말로 된 아티클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 결정적 성화와 그리고 단계적 성화라고, 지점적 성화라고 할까요? 잘 이렇게 자라나가는 성화를 비교한 것은 있지만, 하여튼 그 결정적 성화와 다른 설을 비교했던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한국말로 존 머레이가 쓴 그 아티클을 번역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Alright. 결정적 성화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화가 무엇입니까? 주로 성화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 훈련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며 자라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해서 신학에서는 지점적인 성화, 단계적인 성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훈련을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주로 성화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화 자체, sanctification, sanctify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sanctify라는 단어를 더기마제인 그 헬라어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 구절들을 보면은 존 모레이가 아주 특별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더기마제인 이 성화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형 혹은 이미 이루어진 것, 현재에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따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화된 것,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들에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악독한 죄인들이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정적 성화. 이 모든 구절들을 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즉 우리의 삶에 믿는 사람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정의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 한 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구절들을 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또 포함되냐면은 성화됨이 거기에도 포함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바로 존 모레이가 얘기하는 결정적 성화입니다. 즉 성화는 그냥 지점적으로 그냥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거듭나는 것과 같이 양자가 되는 것과 같이 칭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디도서에도 나와 있네요. 한 개 더 있었네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 모레이는 두 가지 본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티클을 보면은 첫째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에 계속 살까?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죄 안에서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존 모레이가 얘기할 때는 결정적인 나누어짐을 얘기합니다. 이 죄의 세상과 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나누어졌다. 죄의 세상에서 의의 세상으로 들어갔고 죽음의 세상에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갔고 더러운 삶에서 의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다른 세계에서 영적 훈련을 통하여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성화에 이미 거룩하게 된 그 삶의 그 상태의 그 자세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도 사용했고 그리고 요한 1서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존 모레이가 강조하는 것은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칭의와 양자됨과 거듭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성화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완전케 사신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첫째 강조. 둘째는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가는 그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미 죽여버린, 이미 죽은 이 죄에 대해서 싸우며 죽여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이렇게, 로마서 6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전체가 완전히 우리 계통에서는 그 거듭난 영혼은, 거듭난 생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의 그 계통에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화를 절대로 이 세상에 무슨 죄가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미 우리가 잘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난 그 모습, 몇 번씩 우리가 반복하며 묵상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을 연습한 것,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다르고 해석이 조금 더 깊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아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갖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자됨과 또 거듭남과 칭의를 얻은 것 못지 않게끔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성화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 성화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 생활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이 영적 훈련으로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그 의미에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그 십자가의 모습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체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여러 면으로 우리가 오늘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기도 생활을 하셨기에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정을 품고 이 기도 생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정적 성화, 조금 설명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lright. 결정적 성화 더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만 감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귀한 말을 남긴 것, I thank God for Jesus' definitive sanctification.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성화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이때에 많은 위로가 되는 이 COVID-19 세상의 핍박, 여러분의 위험,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결정적 성화
정체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Okay. 여러분들에게 어사이먼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어사이먼트가 있습니다. 그것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텍스트들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 골라달라고 제가 2개 골라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제 이메일에다가 그 시편 2가지 초이스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이메일을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 이번 주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는 계속 헷갈리네요.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하는 것은 이번 주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죠. 하여튼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보내주세요. 일찍이 보내주실수록 좋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또 답장해드리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Okay? Alright? Okay. 기도합시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틴데일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이 영적 훈련의 그 깊은 맛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히 이때에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도의 시간들, 아주 기쁜 열정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아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그 임재 가운데 살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가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praise God for you. Have a blessed day.